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북부를 점령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진군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요한 지역은 역시 이전과 똑같이 기브온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 기브온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밑으로 그들이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이 위치에서 많은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고, 특히나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이제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바로 저기 기브온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나라의 미래를 당신의 손에 이스라엘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었고, 그러한 소식을 접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저 여러 가지 성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약한 민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의 조성은 당시에 따르면 베델이나 아이성보다도 굉장히 성도 크고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기브온과 제일 가까운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기본이 점령되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 지역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서였으니까 예루살렘에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배신자이신 가나안의 주요 지점인 기브온을 응징하여 제거하고 그 위치를 점령하고자 그렇게 함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본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이 시간 본문 속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으로 지중해 동쪽 50km, 사해 서쪽 25km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전보 소식을 듣고 모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성의 전투가 어떻게 이겨서 그들이 몇 번을 전투를 했는지, 또 여리고성도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모든 어떻게 이겼는지의 전투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까지 이어서 최근에 누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드는 겁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서 그들의 밑으로 들어간 그 모든 일들도 알고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본문 속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 나라가 한 큰 대륙을 침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점령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랄 만한, 누가 들어도 소문을 크게 나게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그냥 그렇게 힘이 있는 족속이고 광대한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힘과 막강한 지혜와 어떤 특별한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뉴스에 나오는 큰 구설수가 되었다가도 그것이 금방 지나쳐서 잠잠해지거나 또 오랜 시간 후에 그 사람이 다시 복귀해서 TV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이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잘못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잠잠해지지만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어떠한 것이 조금만 틈이 생기고 트집이 잡히게 되면 그것이 진실이든 어떤 간에 믿는 자들은 금방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싸그러 잡아서 그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라서 뭐가 어떠느니 뭐가 잘못되었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점령해 나가면서 해서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서 그렇게 소문을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연극 무대 위에 배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세상 속에 조금은 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이것이 마치 왜 그럴까 많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봤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 믿음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든지 주목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 속에 열심히 각자 다른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투명한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귀한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유로 조금은 더 다르게 살아야 되냐, 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 믿음의 빛이 잘 가지고 있어서 투명하게 잘 살아가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빛이 비춰서 저렇게 해서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저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누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다 강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 승전보를 듣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도니세덱이 왜 두려워하는 이유가 생겼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브온 성이 어떠한 성이었기 때문입니까? 왕도 같은 큰 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성, 그리고 그 강한 족속들이 누구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아도니세덱 왕이 들으니까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자진하여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왕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될 때 아레암 마물라카라고 하는데 임금의 도성으로 뜻하는 용어로 매우 크고 위험한 성읍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읍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속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마 이 예루살렘 왕도 듣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들이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왕도와 같은 그 큰 성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칼을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어떤 건 겁니까? 항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소식은 아마 처음에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길래 이렇게 왕도와 같은 큰 성의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보기에 강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도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겉모습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무 드러나는 것 없이 큰 힘이 없는 족속이어도 점점 그들의 이름이 두려워지고 강대하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누구도 건드리게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다량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해 주신 겁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병법이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다 정복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겁니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힘이 어떠한 세상적인 크기야 내가 막 잘난 직업과 권위가 있고 내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려서 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들에게 크기와 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남들이 보기에 다른 모습이다, 남들이 보기에 왜 더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여 물맷돌로 쓰러뜨릴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는, 가자마자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고 나아갔을 때 물맷돌 한 번에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부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이 불꽃같이 그가 임하였을 때, 그 후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3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숫자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였습니까? 그들이 말빨이 너무나 뛰어나서였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돈을 뿌리기를 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화려하게 잘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오직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다윗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되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보내어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 왕은 이제 이러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와 에글론 왕 드빌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연합해야 되겠다라고 이 예루살렘의 왕은 작정합니다. 기브온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일 가까운 기브온에서 그 다음에 가까운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다음 타깃은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자신의 성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쪽에 있는 4명의 왕들에게 도움을,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서 먼저 기브온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브온을 먼저 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적이 되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공격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이 기브온을 이기고 이제 정복함으로써 점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과 같이 혹시나 다른 이 4개의 군대도 똑같이 배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서 흐려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분명히 예루살렘 왕은 생각하기를 기브온과 같이 또 배신하는 그러한 나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수쳐서 그들에게 연합하자고 한 것도 있고, 이때에 이스라엘이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들의 진이 되는 길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전투하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도 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그렇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하여 뭉쳐서 기브온에 쳐들어가자라고 콜링을 하니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서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콜링에 화답하여서 기브온에 이제 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전진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후반전에 보면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콜링을 받아서 연합군을 함께한 그런 왕들도 알고 있을 것이, 만약에 이번에 이 기본을 점령하고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겁니까? 자신의 다른 다 지역들도 다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을 잘 알기에 그들은 전력으로 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브온을 재탈환하여 이스라엘의 입지를 좁히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5절 후반에 총력을 다하여서 그들이 기브온을 향하여서 전진하기로 그렇게 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참으로 예루살렘의 이러한 왕 연합군을 보는 것 굉장히 지혜롭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기브온의 그러한 모습들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둘이 상반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오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왕국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입장도 달랐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것보다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적 입장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은 비록 정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어떠합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힘만을 얻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냥 주위에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기브온을 재탈환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상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나름 구분이 지어져 있는 상태여서 가나안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그들이 큰 땅덩어리에 있음에도 다 서로 쪼개져서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자신들만의 혈통적이거나 자신들의 그러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연합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경쟁하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더 잦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기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혈통적으로 힘들어서 따로따로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가는 이 나라들이, 웃긴 거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 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기가 차게 즉각 연합하여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악인들은 어떠하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가 차도록 연합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의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저히 교리적이거나 신앙적으로 결합할 수가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천국, 지옥, 믿음 같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로 인한 교리들과 신앙적인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점을 자극하여서 거기에서 교묘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싸움을 일으키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할 때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돌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두개인이 질문하고 뭐가 예수님이 적절하게 대답하며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느릿이 바리새인이 대답하고 사두개인이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연합회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세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서 내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마귀의 악한 입에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이것을 통하여 또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5장 10절의 말씀 후반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본문 1절과 5절까지 4절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상황은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브온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연합군이 몰려오는 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왕처럼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권력에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제자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고 참 그거에 있어서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 대한 이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끝까지 그렇게 견뎌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길에는 중도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록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편에서 사나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면 세상에서의 안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은 피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저주는 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편에 설 수 있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되는 성도로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멸망의 저리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굳건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의 빛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기브온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빛된 구원의 영광을 누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소리와 함께 그 구원의 축복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